날씨가 많이 덥다가 또 갑자기 비가 오니까 좀 찌뿌둥하고 좀 이상하죠. 저는 어제 이제 장례 때문에 우리 목사님하고 태백을 갔다 왔는데, 뭐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밤 9시 넘어서 도착을 하고 또 집에 왔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좀 아니 몸이 이제 계속 움직이다가 들으니까 좀 아침부터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교회 이제 그 수요일 예배 때문에 이제 교회 왔는데 오려고 이제 차를 딱 타고 시동을 걸자마자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우산을 가져갈까 말까 그냥 귀찮아가지고 딱 그냥 얼른 교회 왔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이제 한참 기다려도 비가 안 그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맞고 왔습니다. 맞고 오면서 설교는 해야 되니까 성경책하고 원고는 이제 끌어안고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잠 다 깼습니다. 좀 이렇게 찌뿌둥하다, 좀 이렇게 뭐 그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이제 이것도 더 이렇게 옛날에 기도원 가고 뭐 수련회 가면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 막 빠글빠글하게 모여서 더운데 더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좀 어수선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은혜의 때인가 보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조금 덥긴 하지만 말씀 통해서도 더 뜨거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말씀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목자 예수님. 이 사막을 여행을 하다 보면요, 드물게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가 그 사막에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흔한 건 아니지만 요즘은 뭐 차로 많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드문드문하게 이 유목민들을 볼 수 있는데요. 흔히 이제 그들을 베두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지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을이나 어떤 도시나 마을이 아니라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그들을 보면은 굉장히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허름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굉장히 허름하지만 나름대로의 거기 사막에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그들 나름의 어떤 이제 문화를 읽으면서 자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현대인들의 그 시각에서 이 베두인들을 볼 때 굉장히 이제 독특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희한한 사람들, 모래처럼 분명히 있지만 또 금방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 베두인들인데요. 그만큼 이 중동이라는 것은 사진에 있죠. 저런 어떤 사막 안에서 뭐 건물도 아니고 그냥 천 같은 거 몇 개 쳐놓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중동은 양이나 외에도 어떤 짐승들에 대한 그 방목이 굉장히 흔한 것이 이 중동의 문화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지도자를 목자로, 또 많은 그 백성들을 그 양에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 예수님도 본문에서 목자와 양이라는 이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사진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개념에서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그런 개념이죠. 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보면은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흔히 가까운 곳에 동굴이 있으면 동굴로, 아니면 없으면 어떤 골짜기 한가운데로 몰아넣든지, 아니면 그냥 평지면 그곳에 어떤 돌이나 나무 가지로 울타리를 저렇게 칩니다. 쳐서 그 안에 양들을 다 몰아넣는 것이죠. 몰아넣고 마지막에 문에 그 목자가 직접 걸터 앉아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막은 언제든지 일이나 짐승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들이 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염려 없이 밤에도 곤히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이 우리이고, 또 그곳을 지키는 것이 이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은 이 양의 생명과 평안을 보장해주는 그런 존재이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양의 문이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실 이 양의 문이라는 것도 좀 독특하긴 하지만 목자 중에 한 명이 그 양의 문의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그 양들을 돌보고 목양을 하게 되면 저녁이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쉬고 싶겠죠. 잠을 자고 싶겠지만 그는 모든 양의 그 안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밤중에도 어디 가거나 졸지 않고 그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 이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 일을 하다가 보면 5시 퇴근, 6시 퇴근 그러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9시 퇴근해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돈은 더 주는데 굉장히 몸은 천근만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빨리 가서 자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그렇게 일하고 나서도 잠을 자지 않고 또 다시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고단한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은 그렇지만 그 양의 문은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양을 돌보는 그 사명을 놓지 않는 것이 양의 문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쉬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졸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분인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함께 보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래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전으로 어떤 그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어떤 가짜들이죠. 가짜들. 먼저는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 10절에 도둑, 그리고 12절에 보면 삭군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선한 목자와 대조시켜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양들을, 자기 백성들을 맡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아주 은혜로운 직분을 맡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실패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도둑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고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단이라는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 도둑놈들이지요. 10절에 말하면,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바로 이 도둑놈들의 행태와 목적과 행태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도둑놈들이 왜 들어옵니까? 훔쳐가려고 들어오죠. 도둑놈 보셨습니까? 여러분, 도둑놈 보셨어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저희 집에 도둑놈이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술 취한 아저씨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좀 가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도둑님이고 깜짝 놀랐는데, 왜 들어왔을까요? 훔쳐가려고 갖고 왔겠어요. 훔쳐려고. 좋은 선한 의도가 전혀 없어요. 도둑이 양의 우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양을 목양하려는, 그런 양에게 무엇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양을 그대로 들고 훔쳐가는 그런 목적이죠. 훔쳐가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는 구워 먹고 양의 기름을 짜고 털을 그대로 쓰는 것이 이 도둑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니까 양을 죽이고 훔치고 죽이고 이런 해하는 데서 조금의 가책도 없습니다. 죽이는데 서슴지 않지요. 오늘날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단들. 우리가 옛날에는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산 옮기기라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천지 하면은 교회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적발하는 게 이랬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하도 안 나오길래 전화를 어떻게 하다가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신천지 교육받으러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숨기질 않는 거예요.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래 들어와서 그런 전략을 했는데, 이제는 다 아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어떤 경우는 우리 인천에도 이제 교회 근처에 있는 거로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요즘에는 천부교, 옛날에는 무너졌는 줄 알았잖아요. 없는 줄 알았잖아요. 천부교회가 다시, 교회는 아니지만 그들이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종교적인 활동, 포교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데려가서 주일학교라고 하죠. 그들은 이제 나름대로 주일학교하고 계속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재밌다라고 계속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나 다양한 이단들, 그것들이 음지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러내고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대로 데려가요. 그럼 성도들이 예전처럼 안 된다라는 거 한 것이 아니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여러분, 그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뭘 주면 자꾸 따라가요. 애들한테 사탕 주면 따라가듯이, 연세 드신 분들은 간장 준다 그러고 뭐 옷 같은 거 뭐 하나 준다 그러고 샴푸 준다 그러고 하면은 그것도 포장해서 그 검은 봉다리 크게 주죠. 몇 번 봤어요. 근데 그거 준다면은 좋은 건 줄 알고 따라가요. 교회도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가면은 굉장히 자상한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다 주는 것 같죠?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단자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돈이에요. 집안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모습으로 가정이 다 깨어져서 남편이 아내를 찾으러 오고
엄마가 아들, 딸 찾으러 온 것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영혼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간장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그죠? 잘하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군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사실 삭군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똑같이 양을 치는 사람이지만 오늘 다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어떤 임금을 받고 양을 치기 때문에 양에 대한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삭군이라는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많이 다가오게 되지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큰 개를 보신 적 있나요? 강아지 말고. 목줄은 해놨지만 입마개도 해야 되는데 맹교는 입마개를 안 하고 갑자기 부엌하고 달려들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큰 개 한 마리가 자신의 이빨을 드러내면서 나한테 달려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경우는 노약자나 어린이들 경우는 이 개에 물려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물며 이 일이라는 그 존재가 사람에게 달려들 때 어떻겠습니까? 무시무시하고 그와 싸운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행하는 그런 싸움이겠죠. 그럴 때 이 이리가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나가 치는 그 양을 칠 때 이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작대기 하나로, 목동의 작대기 하나로 그의 그 이리에 달려들어서 내리치는 거죠.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같으면은 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목동은 항상 훈련한 것이 작대기로 내리친 이 급수를 때리는 것을 훈련을 하고 항상 하는 것이 돌판매질이에요. 돌판매질. 그래서 그 돌팔매질이나 이게 물맷돌, 다윗이 그걸 보여주죠.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첫 번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미간에 정통하잖아요. 그거를 항상 훈련해서 일이나 이런 큰 짐승들이 왔을 때 첫 방에 그를 이제 제압하는 것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대기로 그 이리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물맷돌이나 이게 돌을 딱 던졌는데 미간에 가서 곰이나 이 호랑이 여기를 딱 부딪혀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 배꼽에 가서 부딪히고 꼬리에 가서 딱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 싸우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아무리 맹수가 와도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킬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은 양떼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떼잖아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 많은 양떼, 수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다고 해서 주인한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아마 티도 안 날 것 같아요. 아마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리가 오면은 그 중에 한두 마리 좀 약한 거 얼른, 주인이 모르는 거 새끼 같은 거 얼른 한 마리 던져주고 다른 거 보호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한두 마리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작대기 하나 들고 가서 그 맹수에게 달려들어서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볼 때 양이 얼마짜리다라는 그 가치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생명, 그 양의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나와 함께하면서 그 어린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양의 그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자기 자녀처럼 그를 돌보고 또 맹수와 싸워서 돌봐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종교 지도자들, 도둑들이나 삭군이나 이런 선한 목자와 이들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한마디로 뭡니까?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양을 재산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얼마짜리다. 내가 훔쳐오면 내 것이 된다.
그렇게 보지만 선한 목자는 한낱 짐승에 불과한 양이지만 재산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태도, 그 시각이 바로 이 여러분은 나의 양이다라는 그 생명의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많은 양 중에 하나여서 보이지도 않고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많은 사람 속에서, 군중 속에서 나 한 명 있을 때, 에이 오늘 나 한번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목사님이 아실까 모실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한번 빠지면 바로 전화해요, 전도사님하고. 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니 나 한번 안 간다고 해서 뭐 누가 모르나 아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성도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매맞고 골고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죠. 또 세상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약하다고, 또 볼 것 없다고 우리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바로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여러분이 외로울 때도 또 힘들 때도 여러분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또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이렇게 양들을 가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라고 하겠죠? 가두리 시스템. 이것은 뭐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마을 단위로, 가정 단위로 공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우리의 많은 양들을 이제 가둬드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녁이 되면은 이 우리 안에 수많은 그 양들이 있어서 뭐 형님 집의 양떼들, 뭐 아우 집의 양떼들, 뭐 옆집의 양떼들이 다 같이 이 우리 안에 이제 모여서 섞이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 속에서 그 나의 양을 분간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목자가 와서 휘바람을 한번 분다든지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하면 그 양들이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찾아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는 소가 없었는데 옆집에 소가 있어서 그 아저씨를 따라서 소를 치러 이제 꼴을 매기러 이제 몇 번 따라갔는데요. 저수지에 이 소를 이제 줄을 길게 이렇게 묶어 놓고 말뚝을 박아 놓습니다. 그 옆에 있으면 할 게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제가 이제 놀고 와요. 그러면 소가 사라졌어요. 어디론가. 소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찾을 수가 없는데 한참 있다가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굉장히 단순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저기 나무 같은 데 저기서 소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요. 저는 되게 신기해요. 저 이제 그런 적이 몇 번 있으니까 저도 한번 한번 해봤죠. 나올까요? 안 올까요? 죽어도 안 나. 저는 찾아다녀야 돼, 끝까지. 아저씨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 짐승들은요, 자기 주인의 그 목소리를 분명하게 알아들어요. 내 주인의 목소리다. 저 목소리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고, 저 목소리 따라가면 먹는 게 있더라고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양들이 다 섞여 있어도 주인의 목소리, 주인의 그 신호를, 그 사인을 듣고 그대로 다 나타나서 한쪽에 이제 차곡차곡 모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 보면은 우리 안에 많은 양들이 있는 것처럼 한 우리이지만 그 안에 많은 목자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들이 그 자신의 양떼에게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할까요? 우리 안에서 자기 양을 만나려면 처음에 시작했던 양의 문을 거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을 거치는 사람이 자기 양무리를 칠 수 있는
양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무리는 성도들의 무리,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는 그들을 치는 사람으로, 어떻게 좁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목사님이나 이 목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더 넓게 확대를 해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 그룹의 어떤 리더들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역장님들, 그 자기의 구역을 맡은 그런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있죠. 주일학교의 교사들도 그 한 반을 맡은 영혼들을 맡는 그런 목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넓게 보면 꼭 그런 분류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전도회장, 섬김으로써 자기의 어떤 영혼들을 맡기는 그런 직분이 될 수 있고, 찬양 대장들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교회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세워야 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교회 일꾼들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제일 먼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것이 찬양 대장은 누구를 세워야 돼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주일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많은 교회를 봤는데 전혀 찬양할 줄 모르는 새 가족도 찬양대에 앉혀놓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찬양은 둘째 치고 일단 교제하면서 성도가 되고 같이 하면서 찬양을 배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보면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젊은 분들을 아무나 뽑아갔다가 세워놓으면 이 선생님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자기 전에 공과 한번 잠깐 보고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친구들한테 아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아빠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아빠는 목사님인데 맨날 카메라만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아닌 것이. 이건 뭐예요 대체? 우리는 실력이 중요해서 실력대로 세운다고 하는데 전 교회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참 엉망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실력을 이야기하면서, 실력이 물론 중요해요. 직분을 맡을 때. 그렇죠? 실력이 중요한데 그 실력이 또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배우면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찬양대에 앉혀놓으면 같이 교제하면서 성도가 되어가고, 또 교사가 당장 없으니까 대충 세워놓고는 또 하면서 배워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목사님도 일단 앉혀놓고 놓으면 교회 목양을 잘 할 수 있겠냐?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양의 문을 거친 사람이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의 문을 거친 사람. 다시 말하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안에 분명한 신앙의 그 노선이 분명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삶의 흔적이 있고 그러한 모습이 분명할 때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런 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직무에 따른 그 실력이 다음 자질로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목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또 다
다 잘하는 그 목사님을 만나면 좋은데 그런 분 별로 없잖아요. 항상 뭐가 부족해요. 저도 찬양을 못합니다. 그죠? 뭔가 하나가 부족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조금은 부족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맡겨진 양떼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고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교사도 마찬가지고 구역장이나 다른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룹 안에서 그 리더들의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 목자들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영혼의 꼴을 먹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목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도 그를 통해서 은혜로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그런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먹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내 삶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더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만큼 목자라는 그 존재는 내 영혼을 위해 소중한 사람이 목자의 직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목양하는 사람이다. 나는 목양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합니까? 목양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제가 있을 때는 목사님들이 있을 때 목양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교사가 되기도 하고 구역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룹의 리더가 돼서 그들을 또 이끌고 나갈 때는 또 목양의 그 목자의 입장에 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다시 한번 보면 물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같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명도 중요한 것이고 또 목양받는 자로서 또 나도 목양하는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에 성실하게 해야 하는 그 책임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죠.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목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목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